오늘은 제가 노래를 좀 한마디 하려 합니다. 그것도 목사가 강단에서 주일에 찬송가가 아니라 건전가요를 한 곡 부르려고 합니다. 주초에 어떤 분과 문자를 나누는 중에 생각나게 하신 노래예요. 아시다시피 저는 찬송가 가사도 잘 틀리고 하니까 노래도 제대로 잘 불러내진 못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감동해 주신 좋은 가사의 노래인지라 제가 못 부르지만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따라 하셔도 제가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찬송가는 안 따라 하면서 유행가는 따라 하냐라고 절대 말하지 않을 거예요. 예.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 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 뒤로는 뚜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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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박수 받자고 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을 향한 제 마음, 또 저를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이길 바라고요. 또 며칠 남지 않은 명절이지만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 함께 있기 때문에 괴롭고 잠 못 이루는 밤을 이루고 그런 인생으로 살지 말고 나 때문에 내 가족들이, 내 일가 친지들이, 내 사랑하는 교우들이 다 같이 함께 행복을 주는 그 귀한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시 새해를 맞았어요. 우리 양력 서기력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BC, Before Christ, 주 전, 예수 전이라는 의미이죠. 근데 이제 주후라고 할 때는 원래 의미는 주후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후 그러려면 AC, Before, After Christ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죠. AD, 라틴어를 이용합니다. AD. AD는 무슨 말이냐?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노라고 하는 말은 해, 년 그런 의미고요. 도미니라고 하는 말은 우리 주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쿼바디스 도미네 하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라고 물을 때의 그 도미네, 그거는 이제 호칭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도미니라고 하면 우리 주라는 뜻이에요. 결국 아노 도미니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 주의 해, 우리 주님의 해라는 뜻이랍니다. 올해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려 주시는 은혜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새해는 새해가 되었기 때문에 새해가 아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보았잖아요. 왜 새해에 그 교동문을 교독하게 하실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 말씀대로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기 두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해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예? 지위 고하가 없다는 거예요.
신분의 격차가 없다는 거예요. 인종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이거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이거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두 번째 중요한 전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낡은 것이다.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 새 것이고 교회 밖에 있으면 낡은 것이다 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어도 죄송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낡은 것, 썩은 것, 더러운 것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1,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 당시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그러면 못할 짓이 없는 거예요. 예? 유태인 600만 명을 죽이는 그 일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서슴없어진다는 거예요. 흉악무도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 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냐? 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 구속받은 생명으로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명절을 맞아서 어디를 가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누구를 만나시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떨어져서 살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입으로 행동으로 고백하실 때 새해 복 많이의 역사가, 마카리 오이의 역사가, 형통의 역사가 우리에게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는 산지 정복을 위한 우리의 준비, 말씀 정복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은 우리가 정복하고픈 그 산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산지는 도대체 뭐냐 하는 걸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산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그곳이죠. 가나안에서 모든 전쟁을 마치고 안식하게 되어질 때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믿음의 사람 갈렙이 안식하게 될 그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85년, 그 중에서도 후반기 45년의 방랑 인생을 마치고 이제 안식하게 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도대체 안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안식은 히브리어로 하면 사바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안식일, 이것을 사바트라고 해요. 쉬다, 그만두다 하는 의미예요. 히브리서는 이 사바트,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가지 안식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안식은 뭐냐? 사바트, 제7일에 안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365일 주야장창 일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몸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지 않았어요. 5일이나 하는 6일 동안을 좀 쉬어야, 6일 동안을 열심히 일하고는 하루 정도는 좀 쉬어야, 그래야 이 육체가 주어진 모든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5, 6일은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이날 주일에는 우리가 쉬어줘야 되는 거예요. 제7일 안식은 우리들에게 주신 하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따라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한 번만 더 따라해 보십시다.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나를 지켜줍니다. 이거 기억하셔요.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킬 때 그 주일을 지키는 주일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제7일 안식을 누리는 것, 다시 말해 주일 성수가 바로 산지를 정복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가나안 안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아시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 종살이를 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땅 한 평이 없어서 정착할 수 없는 유랑의 생활, 가는 곳마다 원수들이 도사리고 있는 그 불안한 생활을 이제 청산하고 가나안에 들어가 말뚝을 받고 장막을 치고 비로소 정착하는 은혜를 입은 바로 그 안식이에요.
원수들의 위협에서 벗어나 이제는 평안한 생활을 누리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안식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이 육체적인 삶에 있어서 실제적인 안식, 우리가 장막으로 얘기하면 이 비유가 죄송하지만 월세를 살다가 전세에서 다시 내 집을 마련하게 되어지는 그런 안식을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신앙적으로는 주님의 행복한 이 재단 신월제일교회에서의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리고 신앙하는 것도 우리에게 가나안 안식이 되는 것일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장막의 문제만, 영적인 장막의 문제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 육신적으로 만나는 모든 어려움으로부터의 자유함, 바로 그 은총의 보장이기도 한 거예요. 그동안 나를 짓누르고 해결되지 않았던 그 일을 위해 내가 기도해온 세월이 1년도 될 수 있고 5년도 될 수 있고 10년도 될 수 있는데 그 해결받지 못한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해결받게 되는, 형통하게 되는 그 은혜의 안식이 가나안의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모쪼록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후련하게 해결해 주시는 형통한 가나안 안식에 다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안식은 뭐겠어요? 영원한 천국의 안식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가나안의 안식이 주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는 가나안의 본체가 되는 하늘의 안식, 영원한 안식을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셨다. 이게 우리에게 큰 은혜요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는 어떤 상함이나 해함이 없어요. 가슴 두근거리는 불안도 없고 눈물도 없어요. 영원하고 영원한 평안한 참 안식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늘의 안식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 하늘의 안식을 빨리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됐다 하실 때까지 제 사명에 최대한 충실하다가 명준아 그만하면 됐어 하고 오라 하실 때 속히 올라가서 천국의 안식을 누리는 그때를 늘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아니면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속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코람데오 하려고 영부림치며 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주님 오셔도 두렵지 않은 마음으로 살 그 소원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저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하고 바라며 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를 누릴 수 있으면 두 가지, 세 가지를 다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과거, 현재,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과거 없이 현재의 나라는 존재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과거 없는 현재가 어떻게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현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과거를 거울 삼을 줄 알 때 현재를 제대로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어요. 과거를 묵살하지 마셔요. 과거가 있기 때문에 현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명절 때 우리 장모님께 재미난 얘기를 들었어요. 라떼 좋아하는가?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라떼 맛있죠? 그랬더니 젊은이들 앞에서는 라떼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라떼는 이랬어 저랬어 이 말 하면은 꼰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예? 애들 앞에서 야 라떼는 이랬는데 니들은 왜 그러느냐? 그러면 그 순간 꼰대 된다고. 제 얘기 아니에요. 우리 장모님이 저한테 들려주셨어요. 제가 나도 이제 라떼 얘기하지 말고 꼰대 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는 라떼를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과거에 얼마나 추악하고 어리석은 존재였는데 주님이 그 거룩한 보혈의 은혜로 나를 컬링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과거가 아무리 찬란하고 아름다웠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내가 주님 보시기에
엉망진창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면 그 과거의 찬연함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또한 미래가 없는 현재는 아무 의미가 없고, 또한 현재가 엉망이면 미래는 절대 약속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것은 연결이 되어 있어서 단절이 되지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금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하늘나라는 이 땅에서부터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예수 믿는 사람 같이 못 산다는 거예요. 자기도 지옥 같은 삶을 살고 다른 사람도 지옥 같은 삶을 살도록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뻔뻔하게 천국의 소망을 갖는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보로 생각하지 마셔요. 하나님 바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와서 찬송하고 헤헤거리지만 집으로 돌아가면 명절이 되어 고부간에 티격태격하는 일들이 늘 쉽게 일어나는 믿음의 가정들이 있다는 거죠. 부모 자식 간에, 죄송하지만 어제 그제 명절 중에 혹시 그런 어려움을 가문 안에서 만났다고 하면 여러분 용서하시고 잘 들으셔요. 부모 자식 간에 또는 아내와 남편 간에 결별이나 이혼을 앞에 두고 싸우고 있는 그런 가정, 이처럼 지옥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교회 나오면 중직자고 어느 기관의 회장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많다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이 교회에서는 안 그럴까? 교회에서는 안 그럴까? 우리가 다 천국 같은 교회이기를 소원하면서도 결국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지옥같이 만들어버리는 어리석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예배하면서는 눈을 감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주여! 라고 찬송은 잘도 부르는데, 그런데 지금은 지옥의 삶을 조장하면서 죽으면 천국에 갈 줄로 알고 있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지금의 생활이 지옥인데 어떻게 죽으면 천국일 거라고 생각을 하셔요? 지금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 나와 함께하는 교우들의 삶은 지옥 같은 삶으로 잠 못 이루는 밤으로 몰아넣어 놓고는 나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거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열망하는 만큼 나와 함께하는 가족이나 나와 함께하는 교우들이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삶의 노력들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나안은 바로 그런 예표로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이미 들어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가나안의 안식을 누립니까? 못 누려요. 그들이 어리석은 불신앙으로 그들은 끊임없이 진노의 막대기를 끊임없이 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을 주시겠다고 적과 꾸리는 그 땅으로 이끌어 들이셨지만 그들의 현재는 그들의 불신앙적인 태도로 인해 결코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천국이 천국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곳이 아직은 어설픈 산지요 다듬어지지 않은 산등성이일지라도 사랑과 신뢰로 갈아엎어서 아름다운 주의 동산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풍물 목회를 지향합니다. 피에로 목회를 지향합니다. 주초에 제가 이 행복을 주는 사람, 이 노래를 감동받고 이 노래를 제가 그래도 좀 연습을 해야 제대로 부를 것 같아서 제가 처음 노래를 시작하니까 여보, 혹시 그거 설교 때 하려고? 아빠, 혹시 그 정도 실력으로 주일날 하려고? 우리 가족들이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피나는 연습과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속으로
피나는 연습이 그 정도냐고 흉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노력을 합니다. 왜? 제 목회는 삐에로 목회, 풍물 목회이기를 소원하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여야 돼요. 사랑과 양보, 진실과 헌신으로 그런 가정과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기로 저와 함께 다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발 지옥을 조장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괴로우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괴로울 수 있어요. 아니, 더 나쁜 사람은 나는 희희낙낙하면서 다른 사람은 지옥으로 몰아넣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산지 안식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갈렙은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라는 고백을 해요.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것이 바로 이 가나안의 축복, 안식을 누리는 비결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광야에서 방황하고 가는 곳마다 대적이 버티고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7 족속이 또 도사리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안식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 뒤에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십시다. 23장 1절의 말씀입니다. 23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래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자기와 함께하는 생애 동안에는 그래도 이스라엘이 정신 차리고 살더라는 거죠. 그러나 그 이유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잘 쉬게 해주셨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걱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원수로부터 우리를 쉬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아까 그 12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말씀을 제가 옛날에는 오해를 했어요. 왜 오해를 했나? 옛날 개역 한글에는요, 하나님이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혹시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혹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런지 안 하실런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여호수아가, 아니 갈렙이 믿음이 좀 없는 사람 아닌가, 이 사람의 믿음도 나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개역 개정판에 보니까 혹시라는 단어가 없어졌어요. 네. 왜? 갈렙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원문 성경을 찾아보니까 사실은 원문 성경에 혹시라는 의미를 가진 이 울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거기 있어요. 근데 그 혹시라는 단어를 넣어놓으면 저같이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아마 개역개정판을 번역하는 분이 이 울라이라고 혹시라는 단어를 빼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만족한 번역은 아닙니다. 왜? 울라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한 것처럼 혹시 또는 그럴런지 안 그럴런지 이런 의심의 단어가 아니거든요. 그 단어의 본원적인 의미는 소망, 믿음, 그것을 표현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이 본문을 번역한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번역할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진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메사를 이 갈렙처럼 긍정적인 믿음 안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안수 집사들이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종이를 들고 부흥 확신 그 고백을 해주셨는데
바로 그 확신 있는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그 고백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산지 정복의 뜨거운 헌신까지 더해진다면 이건 뭐 더 할 수 없는 일이 되겠지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요. 갈렙은 산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라면 그것이 곧 에덴이다 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85세 나이에 다시 개척의 앞날을 요청하는 것임에도 그 산지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주시기만 하면 내가 반드시 그 땅을 옥토로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그 믿음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윗이 첫 도읍지로 바로 그곳을 헤브론 첫 도읍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생각은 항상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생각하면서 자꾸 의심으로 가는 거죠. 또 반대는 뭐겠어요? 생각할수록 자꾸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의심으로 가는 생각을 늘 품는 어리석은 인생이 있을 것이고 믿음의 생각을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애들이 있는 데서 이 예를 잘못 적어서 죄송한데 내가 온 가족 함께 예배를 드릴 거라 생각하지 않고 이 말씀을 준비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세요. 가령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남편이 저녁에 늦게 들어와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디로 가십니까? 아이고 우리 남편이 이거 식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밤늦도록 수고하는구나. 지금 얼마나 배고플까? 얼마나 추울까?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이게 또 어디로 샜나? 예? 오늘 아침에 이상한 전화 오는 것 같던데 이게 또 어디로 빠져버렸나?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의심의 생각을 시작하기 하면은 계속해서 엉뚱한 생각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도 불행하고 그도 불행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 보면은요, 이 의심의 생각을 발전시키길 좋아하는 속성의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꼽아드릴 수 있어요. 좋은 생각 아닙니다. 그건 믿음도 뭣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의심이 아니에요. 믿음은 믿어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하는 거예요. 아담은 의심하기 시작했잖아요. 하와가 넣어주는 소리에 귀가 솔깃해가지고 너 이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아닐 수도 있겠지. 이 의심을 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의심의 생각을 좋아하는 사람을 아담 타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담 타입들과 가까이 하지 마세요. 믿음을 갉아먹어요. 아브라함 타입이 있어요. 아브라함 타입은 뭐예요? 믿음의 생각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희의 씨로 만민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대로 그 약속을 믿고 달려가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연약한 인간인지라 휘청거릴 때가 있어요. 가나안이 축복의 땅이라는데 좀 흉년이 드니까 좀 어려움이 오니까 그 상황과 환경 중에서 애굽을 찾아가서 더 큰 시험에 빠지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도 있어요. 내가 내 씨로 만민을 이루게 하겠다 하셨는데 한 10년쯤 잘 기다려 보다가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그 어리석은 아내 사라가 말을 넣어주니까 그러니까 하갈을 취하여 그 가운데 이스마엘을 낳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걸로 무너지지 않잖아요. 그걸로 쓰러지지 않잖아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더 철저히 믿어야지.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야지. 그 믿음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갔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약속은 믿을 수 있다. 과연 그 능력과 지혜는 놀라운 것이고 나를 선택하신 그 경륜은 위대한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된다. 이 믿음을 발전시키면서 그 믿음의 절정이 뭐예요? 모리아 산에서 자기 아들을 드리려 하잖아요. 나이 100세 때 얻은 아들인데 이제 15살 장성한 아이가 되었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잖아요. 왜? 하나님이 달라 하니까. 걱정과 두려움과 요만큼의 의심도 없이 그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러 가잖아요. 그 믿음의 절정을 통해 그는 결국 믿음의 조상이 돼요. 믿음의 산지, 약속의 산지를 행복하게 올라가는 그런 믿음의 결국을 누리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학술적으로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로 씁니다.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은 뭐냐?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호모 에렉투스라는 말이 있어요. 호모 에렉투스라는 말은 뭐냐? 직립보행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동물 중에 직립보행을 하는 유일한 존재, 사람이라는 거예요. 호모 파베르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이건 뭐예요? 도구를 만들어 쓸 줄 아는 존재다,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게 뭐겠습니까? 호모 사피엔스예요. 생각하는 사람. 예? 그 생각이 없는 인간, 그건 다만 동물일 뿐인 거죠. 이 생각하는 능력, 기능,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선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답게 제대로 잘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저버릴 때 우리는 인간됨을 저버리잖아요. 여러분, 뉴스에 보면은 인간됨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사람답게 좀 생각하며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상 한 발자국 더 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을 때는 사람답게 생각하는 것만으로 괜찮지만 이제는 우리가 믿음을 가졌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주실 은총의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답게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산지는 믿음으로 오르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산지의 안식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쫓아내리이다, 이루고야 말리이다. 우리의 이 믿음과 이 믿음의 실현의 근거 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해가 마치는 때, 우리의 인생이 마치는 때 그 거룩한 산지에 우뚝 서 있는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지 안식의 위대한 축복의 미래를 열어가려고 하면 저와 함께 잘 생각하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좀 기준으로 해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기초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건강한 신앙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이 가나안의 이 산지의 안식과 축복을 더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우리의 주님 귀하신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람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많이 연약한 저희들이 하나님께 행복을 드리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가족이나 교우들이나 일가 친지들이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한 이 은혜의 복음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에서 가나안의 안식을 행복하게 누릴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을 누릴 수 있기 위하여, 아니 나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의 미래를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답게 생각을 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건강한 백성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